네, 마태복음을 마치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는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일찍이 마가의 집은 제자들의 기도 처소가 되었고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120명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장소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도 동행하였고 후에는 복음서를 기록한 참으로 귀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지는 의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복음하면 다양한 것들을 좋은 소식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복음서라는 문학적인 양식으로 명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아주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기록하였고 또 급하게 기록해 나가였기 때문에 아주 거칠게 쓴 복음서입니다. 거칠긴 하지만 대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여정이 아주 긴박하게 짧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량 면에서도 16장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28장 혹은 24장 혹은 21장까지 이어지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또 중간중간 곧 다시 바로라는 그러한 부사들로 문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현재 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가장 현장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독자는 마태복음과는 반대됩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흔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굼 이건 아람어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번역까지 해주면서 친절하게 또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아람어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7장 34절에서도 에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네. 이렇게 아람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는 순환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또 10장 32절로 34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또한 종말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임박한 종말이 다가오니까 더욱더 깨어 신앙생활 하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두 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이적 이야기의 중심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또 8장 31절부터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이제 순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6장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 이야기의 중심에 역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신앙의 고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짜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소에 따른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1장부터 5장까지 소개되어 있고요. 6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안팎을 오고 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편집상의 특징으로 양식이 같은 것은 또 함께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 논쟁, 세리들의 식사 논쟁, 금식에 대한 논쟁, 안식에 대한 논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4장 1절로 3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 비유 묶음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35절로 6장 51절까지는 게네사렛 호숫가의 6가지 기적 이야기를 또한 묶어 놓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11장 27절로 12장 37절까지는 6가지 제자와의 대화 속에 논쟁 대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포도원 농부 비유, 세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부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과 답변, 또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답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순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사명에 대해서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또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제자들을 향한 명령, 곧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0장 44절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요청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핵심 구절로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복음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잘 읽어오셨는데 신약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도 하루에 5장씩 성실히 읽어 나가시고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 더욱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별빛마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